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 말씀. 말씀을 전했으면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업해야 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합니다. 아멘. 바울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냐면 바울은 지금 혼란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성경 속에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가면은 또 반드시 결박당할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안 올라가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한참 후퇴해 버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떤 풍조가 더 강했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유대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율례와 할례,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이 강하게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확증함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더 이상 자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과 할례, 정결례를 지키게 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서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아주 복잡하게 흔들려가지고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어떻게 평가하는 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시기에 그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에게 나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에게 나온 사람들은요, 환영하는 사람 절반, 환영하지 않는 사람 절반이 있습니다. 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환대하는 사람 절반, 냉대하는 사람 절반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그런 게 아니라 유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옳다라고, 우리가 상고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다라고 분명히 그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이 옳다라고 그들이 상고했고 그것의 결론으로 선포했던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외국에 멀리 살다가 4년 만에 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의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는데 어떤 사람은 냉대하는 이렇게 반반 쪼개져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잘했다라고 고생했다라고 환영하는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냥 한 남자의 일대기를 쭉 보여주는 겁니다. 북한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그가 아버지를 잃고 가장으로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의 탄광에 있는 광부로 끌려간 게 아니죠. 자원에서 가족을 위해서 파견갔다가 돌아오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의 사건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다리를 잃고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눈물 흘리면서 치면서 때리면서 그에게 있어서 환영했지 결코 그를 냉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독일도 가고 베트남에도 가고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가족들은 환영하는 게 당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난 전도여행 때 이미 그들이 와가지고 보고했고 그들도 그래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을 또 보냈습니다. 4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바울이 와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은 4년 만에 이 바울이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잘했다라고 환대하는 것이 당연한데 교회가 딱 절반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환대하는 사람, 냉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러면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년 만에 왔으니까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때 올 때 그냥 혼자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봤던 것처럼 7명을 대동하고 오거든요. 7명을 대동하고 이방 사람들, 이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들을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환대해야 되죠.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환대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올 때 7명 데려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바울은 7명만 데려온 게 아니라 이방 교회들이 해줬던 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 교회가 헌금을 했습니다.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로 도착.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바울하고 연결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입장을 듣더니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4년 만에 돌아왔고 7명의 지도자를 데려왔고 한국이 연보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돕기 위해서 이방 교회와 하나됨을 위해서 여기 놓았다면 환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환영하는 게 당연해야 되는데 이것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냉대에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가지고 사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 사회에서 율법 할례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정결례를 지키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마요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이 맹기했던 이유는요, 2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이방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에게는 너희들 할례를 지켜라, 관습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할례와 정결례, 관습법 이것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이미 다 이것들을 지키긴 지키되 유대인들처럼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목적에 맞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전했었는데, 이 바울이 전했던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듣고 이방인들이 전했던 복음을 같이 들으면서 듣고 그대로 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그들의 친척을 만났을 때 이런 일을 행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까? 율법에 이렇게 매여가지고 할례를 지켜야 된다, 정결례를 지켜야 된다, 모세의 말한 것처럼 주었던 이 음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유대의 관습을 지켜야 된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더 성숙한 성장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요, 이 할례를 받아서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 유대인들처럼 코셔를 지킴으로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제사를 지내므로 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일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드림으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제사를 다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완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완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오늘날도 누군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 누군가 17절을 지켜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주일날 이야기를 꼭 드렸습니다. 그건 감사절로 지키는 거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거지,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5제사 7절기로 7절기로서의 77절 맥주절을 지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제사 7절기에 말하는 7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도 안 지키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이미 누가 완성했으니까,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완성된 상태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숙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유대인들이 맹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겁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훨씬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까웠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훨씬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온당한 복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냉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이방인처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건데 아직 누가 성숙하지 않았냐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하지 않은 자들,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적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장하는 이 전통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은요, 오직 그들이 지금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서 있는 것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에 더 가까이 서 있으니까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기들의 적통,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선택했다, 우리의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 하나만으로 지금 뭘 불가하냐면 예수님이 완성했던 이 믿음을, 예수님이 완성했던 이 율법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게 되는 게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늘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 좋은 것은 지켜야 되지만 좋은 것을 지킬 때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데, 유대계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냐면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많은 세력을 구축하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먼 길 떠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와가지고 성경 복음을 하려고 외국에서 7명의 지도자를 데리고 왔고, 또 한 손에는 연보를 가지고 왔고 교회를 도우려고 딱 왔는데, 난 정말 은혜 가운데 보고하고 싶은데 교회가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적당히 냉대하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계속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엄청나게 가슴이 아플 겁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밤새도록 일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던 이 가장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가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가장의 존재를 무시할 때 가장들이, 아버지들이 느낀 감정이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장들이 가장 섭섭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그래도 돈 버는 기계축으로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수고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노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받는 것은 당연한데, 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 수고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그 수고에 대해서 환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바울도 환대하지 않으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쳤고, 모든 것을 투자했는데 교회가 나에 대해서 냉대한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바울도 그럴 법하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에 대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 누구도 알고 있냐면 지금 바울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 밖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자마자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아,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가지고 너로 인해서 두 개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쪼개져 버렸는데, 네가 느끼는 것처럼 한 사람은 환대하고 한쪽은 냉대하는 이것을 네가 경험하고 있을 텐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답을 하나 좀 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 4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서운한 사람이 4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민수기서에 보면, 민수기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할 때 유대인의 규례에 맞춰서 이 서원의 절차를 쫓아가야 됩니다. 서원한 사람은 서원의 절차들을 이렇게 하나씩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서원을 했던 사람이 몇 명 있다고요? 4명이 바울 말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서원한 4사람은요,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나시린의 규례에 따라서 이제 서원의 절차를 따라서 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진행하는 절차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이 결례 기간 동안 구분된 삶을 삽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8째 날에 뭘 하게 되냐면 속죄제와 번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소문나가지고 사람들이 냉대하고 있는데, 그에게 지금 만약에 서원제, 하나님께 드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던 이 서원에 동참한 4사람과 함께 바울이 동참해가지고 그 서원제에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울이 8째 날이 뭘 하게 된다고요? 제사를 지내게 돼요. 제사를. 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바울이 제사를 지냈구나. 그 당시에는 제사를 폐한 줄 알았는데 바울도 우리의 율례를 지키고 있구나, 모세의 간섭을 지키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합니다. 바울은 냉대와 환대 사이에서 자기에게 대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 가운데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안 할 수도 있었습니까? 율법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었고, 지금 자기가 따르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더 하나님 말씀 가까운데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편으로 생각할 겁니다. 야, 바울 어쩔 수 없이 타협했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의 모습, 이 모습이 나시린에 동참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이 모습이 다 바울이 타협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타협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타협에 대해서는요, 타협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구분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타협인가 아닌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적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참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정보를 빼오겠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첩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꺼이 독립운동을 해서 첩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정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기밀을 빼내가지고 독립운동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타협한 사람일까? 이 사람은 타협했을까요?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경제인은요 마치 일본에게 계속해서 일본이 침략하면서 돕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기가 기업에서 얻는 수익의 대부분을 독립자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독립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겠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타협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타협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내 중심에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내 중심에 분명한 진리가 있다면 내가 다른 것에 이렇게 보이는 것 이것은 다 뭐냐면 타협이 아니라 포용인 겁니다. 포용.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도 계속했던 말은 뭡니까? 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인해서 더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하게 되면 나는 기꺼이 뭘 하겠다고요?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는 자기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 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항상 관심이 어디 있는 겁니까? 더 연약한 지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더 잘 전파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추는 것. 즉 다른 것을 포용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떤 장면에서 있냐면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포용하는 장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던 어쩔 수 없구만 이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같이 데려왔던 7명의 이방인 지도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들기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중심에 있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타협이 아니라 포용의 모습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포용하는 장면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실 중심에 분명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포용하지 못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밀어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그 안에 중심에 분명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어낼 때가 정말 많습니다. 포용한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포용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늘 놓이게 됩니다. 어느 게 본질이고 어느 게 비본질입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세례받았고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못 박히신 핏값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본질,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 그분이 하셨던 그 행동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본질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비본질이 뭡니까? 소위 말했던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가 마는가, 정결에 관한 음식을 먹는가 먹지 않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분명히 결정한 겁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에는 타협이 아니라 포용이 있는 모습을 살았던 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도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시기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항상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에는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을 포용하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외톨이가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날 때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접촉점을 만들 때 무엇을 가지고 만납니까?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납니까? 아니면 비본질적인 다른 여러 기타 등등을 가지고 만납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같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농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농사 짓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좀 더 포용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교회는요 계속해서 여유가 있고 이 포용력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삶 가운데 혼란한 시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는 그런 시기에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한 비본질에 대한 포용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의 삶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환대해도 탐탁치 않을 판에 나를 냉대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저 왜 나를 냉대하는가? 냉대하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냉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나에 대해서 대적하면서 쭈삣쭈삣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한 그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포용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포용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와가지고 이방인 순교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교회 따로, 예루살렘 교회 따로가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이방인 있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연락하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의 것을 포용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포용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갖는 신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는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내가 정말 1회 동안 열심히 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8일 동안 열심히 지켰습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갑자기 다 술술 풀리는 것은 또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의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분명히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가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겠다고요.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공교롭게도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가지고 성전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 만약을 얘기합니다만, 만약 사도 바울이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성전이 있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지금 27절부터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뭐에 걸려버렸냐면 그 이래가 거의 차는 시점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충동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아시아에서 수없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꾸만 그들이 뭘 했냐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행하지 말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하는 것처럼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와 이 규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시하는 복음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죽도록 미웠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옳다구나, 사도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분노했을 겁니다. 아니, 이방 땅에서는 그렇게 지키지 말라고 하더니 성전에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성전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지 이미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이 오늘 그런 바울이 분노했는데, 그럼 그동안 이방 땅에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분노했었는데 이번에 성전에서 바울을 보면서 폭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방 사람을 지금 그 성전에 제사 지내는 곳까지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 가면 각각의 경계석을 놓고 경계를 구분해 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각의 경계마다 표시가 있어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외에는, 이제 여기는 유대인들 외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경계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약 이방인이 들어가면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모욕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거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누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걸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교회 가운데 있는 냉대와 환대 사이에서 환대를 받아도 탐탁치 않을 판에 냉대를 받는 것 가운데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 가운데서 지금 그가 타협하고 있었는데, 포용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오히려 찾아온 게 뭐라고요? 유대인들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은 굉장히 거칩니다. 교회 밖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공격은 굉장히 거칠어서 이 요라는 소문이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로마의 계급은 100부장, 50부장도 있습니다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계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네 파출소에서 해결할 문제하고 아니면 영광 군에 있는 이 경찰서에서 해결할 문제하고 혹은 전라도 도청에 있는 이 경찰청에서 해결할 문제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소문을 누가 들었다고요? 천부장이 들었어요. 천부장. 그리고 급하게 쫓아 내려와 보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죽을 만큼 많이 고통당하고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 두세 살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했냐고 물어봅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이 바울이 자칫하면 죽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 군인들로 하여금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로 하여금 들고 가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에 쫓아가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없이 하자. 그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고 외치면서 그 군인들 뒤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수고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냉대받다가 그나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했더니 교회 밖에서 또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가운데 이런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사실 신자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상치 않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예상치 않게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항상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전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죽을 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교회 밖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죽을 뻔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한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 가운데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다 보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우리를 죽이려는 위협 가운데 놓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후기 기독교로 들어간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정점은 끝났습니다.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말로 표현하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잔치는 끝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소멸로 흩어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국민의 숫자가 출생률이 줄어드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숫자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혹여라도 복음 때문에 바울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위협까지 놓일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에 대한 포용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든 교회가 알아주든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여전히 나가며 내 중심에 복음이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고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복음을 계속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 가운데 포용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있는데 농사 잘 짓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업하신 분들이 계신데 사업 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것 가운데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없다면 그 공부하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된 학생으로서 점검해야 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데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지금 농사를 잘 짓는 사람으로서 제가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와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데 잘 되는 사업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시점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학업 가운데 혹은 농사를 짓는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는 가운데 직장에 다니는 가운데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십자가를 전함으로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 인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본질입니까? 우리에게는 농사 짓는 것, 장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에게 본질은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고린도후서 11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을 뻔도 하고 난파도 당하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수많은 말을 했지만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가 그의 인생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돌아왔는데 교회가 환대가 아닌 냉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용하고 그들을 품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받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부영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 가운데 포용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아버지 그 본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경영하는 그 기업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시 한번 나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질을 위해서 내가 산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 가운데 포용력 있는 삶을 사시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